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 같으니라.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는 품꾼들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 품꾼들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인데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뭐뭐한 집주인과 같으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품꾼들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중에서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니라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고 누구와 같으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 또 왕, 상인,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건 누구와 같으니라죠. 18장에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다고 하셨고, 이 10장에서 하늘의 왕국은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 누구와 같은지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나와서 회개의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도래한 왕국을 믿었고 왕이신 분이 자기들 가운데 오셨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자기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종식하고 지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왕이 있구나. 이제 왕이 나타나면 출애굽과 같은 사건,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건 불문가지죠. 모든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란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온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가르친 내용을 딱 보면 예수님은 가까이 온 하늘의 왕국은 누구의 것인지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신 게 하늘의 왕국은 누구의 것인가? 하늘의 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의 것이고 이렇게 누구의 것이다. 하늘의 왕국은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하늘의 왕국의 소유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두 번째 가르친 것이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유대인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심하여 어린아이 같게 된 자,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의,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이제 25장에 나오지만 깨어서 자기를 예비한 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세리와 창기를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물론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걸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이러면서 주님이 이방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로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부적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 하늘의 왕국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고 회개하고 회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훨씬 능가하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할례를 받았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나가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예수님이 가르친 게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제자들의 주관 심사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걸 막 경쟁하고 서로 알고 싶어하고 막 다투고 논쟁도 벌이고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군지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의 왕국은 평등 사회가 아닙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 신분 상승, 권세자, 존귀한 자가 되는 방법은 주의 명령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들 중에서 작은 것 하나를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라 불립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무슨 큰 자 있고 작은 자가 있나 이 등신들아 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거긴 평등 사회니라 그런 게 아니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그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냐. 하늘의 왕국이 무슨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런 게 있느냐. 그거는 크리스천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더 많은 상을 받는 자가 있고 덜 받는 자가 있고 더 큰 영광을 받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왕국이라면 가기 싫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지금.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면 난 가기 싫네 그러면 누가 다 따를 거 없다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러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섬기고 일하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첫째가 뭐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일단 마음의 문제다.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그건 마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뭐죠?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해 빗발을 받든 뭐 고난을 받든 이건 그 다음 문제, 그건 행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르친 내용은 모세 율법에 따라 무언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친히 들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새로 재강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친히 들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왕국에서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나 하늘에 있는 왕국, 하늘 왕국이죠. 또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왕국, 영적 내적인 하나님 왕국으로 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제 해석 불가능한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일컬어서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그냥 자세히 들어보면 율법의 폐지처럼 느껴지는데 주님께서 그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율법의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모세의 율법은 마음속에 음욕이 넘쳐나고 정욕이 넘쳐나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제어한 사람이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막 속에서 끌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몸으로는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죠? 대단한 사람이 돼요. 모세 율법의 판단에 따르면 그거는 절제를 이루어낸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재 유대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막 저게 너무너무 갖고 싶고 막 손이 막 저까지 갔는데 그 터치는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이겨낸 겁니다. 율법을 지켜낸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신약적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일세 이러는 거지. 그 현재 유대교 개념에도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몸으로 행위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뭐가 된 거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웃과 형제를 향해 살심이 막 일어나요. 막 저놈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널 죽여버리고 싶은데 솔직히 나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행위로 옮기지만 않으면 그건 죄를 이긴 것이고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그게 구약의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어리석은 자라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고 불법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가 인류에 준 선물이 하나, 그게 바로 TV가 영화예요.
계속해서 음욕을 품게 해주는 거죠.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발람의 작전입니다. 크리스천들 안에 크리스천들이 계속 그걸 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 TV를 다 끄는 순간에 마음에서 다 꺼지면 좋은데 TV를 끄고도 마음엔 잔상이 남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거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토요일날 밤에 신방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11시간 넘는데 한국은 토요일에 심야 극장을 하는데 그걸 다 보면서 옷 갈아입면서 틀었는데 뭐 닥터 지박을 하더라나 뭘 하더라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응? 내가 이런 생각, 그건 훌륭한 거죠.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그 계속해서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는 비디오 산업입니다. 영상 산업이 그거예요. 보면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니라. 이게 신약입니다.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고 구약에서는 보고 음욕을 품어도 행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겨낸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걸 이겨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간음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간음했다고 한 건 그럼 율법을 어긴 거냐 율법을 피한 거냐 그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모세율법과는 완전히 다른데 사실은 모세율법을 뭐란 거라고요? 성취한 거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면 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음행의 연고 외에 이혼한 것은 불법이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간음입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이건 율법을 피한 것도 아니고 고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 율법이 육신의 행동과 행위와 실행에 관한 규례였다면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였고 율법 아래 있던 시대였다면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는 내적인 것을 주님이 다루신다 이거예요. 내적인 것을 법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는 혼과 마음과 생각에 관한 규례입니다. 혼과 마음과 생각에 관한 규례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육체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같은 이 혼의 영역을 법으로 판단하고 불법으로 죄로 규정을 합니다. 혼의 영역을. 그럼 이제 현대인을 같은 걸지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가 생각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법으로 규정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겠다. 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죄를 물겠다. 우리 신약 크리스천들은 이 산상순에 훨씬 더 가깝죠. 몸으로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생각으로 음행을 하거나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뭐하죠? 회개하고 하지요. 예. 우리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의 소유자들이니까 그걸 하지요. 율법의 본질은 말이죠. 율법의 본질 핵심은 몸의 행위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같은 혼의 문제로 규정을 하시고 더 깊은 문제는 영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죽어서는 하늘 왕국으로 갑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교회나 크리스천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로께서 이 땅의 자기 백성에게 왕국의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례나 크리스천들의 규례가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이 선포된 때부터 왕국의 자녀들과 왕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하고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맞죠? 자,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열하루 거리라 그랬죠. 백성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율법은 받은 날부터 광야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받은 날부터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받은 사람들이 아직은 광야니까 that's okay.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지키지 뭐. 이렇게 않고 받은 그날부터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이 받은 율법은 왕국의 자녀들이 왕국이 세워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그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법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뭐 토지에 관한 법 같은 걸 지킬 수가 없는 법이지요. 안 그래요?
근데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법이 많죠, 실제로. 왜? 주님께서 주신 법은 광야에서 지키라 주신 법이 아니라 들어가서 지키라는 법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규례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음식규례가 없는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부정한 음식하면 먹고 싶어도 먹을 음식이 없어 대체. 응? 아, 나도 새우를 먹고 싶다,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도 이거는 수급이 불가능한 문제라. 광야에서는 그 음식 규례는 아는데 제때 구경이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음식들이라고 말이에요. 응?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법은 받았어요. 근데 그 법은 어디 가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실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40년을 광야에 헤매면서 뭐 한 거죠? 율법만 쳐다보면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켰는데 그게 뭡니까? 그 안식을 지킨 게 다란 말이죠. 실제로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언제 행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조차도 행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놓은 율법이 사실 뭐가 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효적인 의미로.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는데 산상수훈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가까이 온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그 명령들을 지켜야 왕국이 세워진 뒤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왕국에 관한 규례를 주는 거죠. 왕국이 세워지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나 뭐 율법 준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토라 하면 토라를 외치는데 사실은 토라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지켜야 할 법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믿느냐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 선포한 게 뭐죠?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왕국의 법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마음에서 간직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돼요. 주님은 듣고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지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는 자 신명기 18장 너무 유명한 구절 봅시다. 15절 18절 신명기 18장 15절 18절 일찍이 모세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니라. 그의 말 이게 바로 그의 말 주님의 말씀이 물론 복음서에 쫙 많이 있지만 주님이 하신 그의 말이 산상수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이죠. 신약성경에서는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고 그와 같이 법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로기버란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의 말에.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가 한 말, 즉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의 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문제는 그분이 누구냐인데 주님께서 친히 내가 그니라 이랬습니다. 그의 말이 바로 주님 자신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린 모세가 있으니까 당신 말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왕국의 백성들이니 왕국의 자녀들이니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사실은 주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외치는 율법조차도 어긴 겁니다. 왜? 율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자신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분이 지금 그들 가운데 온 겁니다. 그죠?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으로 합니다. 11절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오, 이거 완전 샤킹한 말씀이죠. 왕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 왜? 너희들은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율법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왕국의 백성들이 왕의 신분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꺾였고 넘어졌고 쫓겨났고 버림받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꺾였다, 떨어져 나갔다, 뭐 넘어졌다 이런 표현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든지 그런 표현 나오는 표현들이 이걸 크리스천들이 적용해서 크리스천들이 뭐 꺾였고 넘어졌고 이러면은 구원 상실이 되는데 적용을 정확하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왕국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법은 모세율법이나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성례의 법, 자유의 법입니다. 맞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법이 쫙 해서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다 들어있다. 이 말씀 지키면 된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니라. 요 하나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온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한 말씀 안에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거 지키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겨자씨 하늘과 같고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가루 전체를 뜨게 한 누룩과 같고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좋은 진줄과 하는 상인과 같고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고 회개의 복을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고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간 사람 집주인과 같다. 또 다음 2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그 주님이 하늘의 왕국 뭐뭐와 같다는 이 표현들을 몽땅 다 모아서 정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뭐가 나오는 거죠. 다 모았는데도 이게 영 안 그려진다 그러면 반복해 드리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 와서 20장 1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세상입니다. 자, 밭은 세상이라 그랬고 자기 포도원, 즉 포도원 하면 이거는 포도원, 내 포도원에 내가 포도를 심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람과 집주인은 다른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품꾼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일할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함께 일할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음에 아침 일찍 새벽에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는데 사도라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게 바로 아침 일찍 구한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시며 일꾼들을 구하러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집주인이란 단어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잘 나옵니다. 집주인은 하우스홀더 누구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집을 지으신 분이고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집주인이다 이 말이죠. 예수로 집주인이다. 성경에 나오니까 뭐 이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아침 일찍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셨는데 그 집주인이신데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곧 왕이신 자신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나 종으로부터 회계복을 받는 왕이나 품꾼을 구하는 주인 등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왕이신 자신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이 어떠하고 뭐가 같은지 모습은 왕이신 분의 정체와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12시간 있는데 이 낮이 뭐하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저녁에 오면 일을 못한다 밤에는. 낮은 12시간 있다 이랬어요. 낮은. 여기 품꾼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각입니다.
7절에 보면 11시에 고용된 사람도 있는데 이는 그 일이 끝나가는 시각입니다. 1시간만 일했다 그랬으니까 12시간이 맞는 거죠. 주님은 품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온종일 계속해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끝에 수확물을 거둔 일꾼은 천사들이죠. 세상 끝에 수확물을 거둔 일꾼은 천사들인데 지금 하늘의 왕국에서 일하는 일꾼은 누구죠? 천사가 아니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고 말씀하는 건 세상 끝이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란 밭에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할 일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 일꾼들, 청지기로 불리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됩니다. 2절, 20장 2절.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데나리온에 대해서 배웠죠.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당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들이 하루 품삯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폐 단위와 가치에 대해 살펴봤는데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 그랬죠.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겁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액수입니다. 주님은 일할 품꾼을 구했지 노예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 정당한 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셔서 일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일꾼들을 구하고 계시는 거죠. 3시쯤이라면 지금 시각으로 몇 시입니까? 9시죠. 9시. 아침 6시부터 일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이 3시입니다. 유대 시각에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의 시각입니다. 유대의 시각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저녁이고 이방인들의 시각은 밤 12시부터 하니까 플러스 6을 하는 겁니다. 우리 12시부터 다음날이죠. 유대인들 6시부터가 다음날이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저녁이고 아침 6시부터 6시까지가 낮이 됩니다. 3시쯤에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은 벌써 하루에 3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치면 출근 시각이 이 시간에 사람들이 찌지만 주님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서 있는 사람들을 왜 놀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고용하십니다.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까다로운 면접을 거치거나 서류심사나 신원조회나 신용조사나 누군가의 추천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면 일할 게 있는 거죠. 주님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고 고용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핵심은 뭐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사장님 밑에서 일 안 해도 실직자로 있으면 뭐 방을 닦든지 말이죠. 길거리를 청소하든지 뭘 해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신 일이려니 하고 하면 삭슬 받습니다. 정말로. 이건 확실합니다. 주의 일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실직 문제는 사실 해결된 거랑 같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일이 없으면 그 일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뭔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정당한 삭을 주신다고요.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 그 책을 제가 책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클리프 뭔데 절벽에 선 사람들 뭐 그런 건데 코넬대 영문과 교수를 하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여기는 이제 계약제니까 다음 심사에서 영문과 교수직을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 워낙 똑똑한 교수여서 자신이 교수직에서 재계약이 안 된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떨어지고 나도 워낙 유명한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다른 대학 원서를 내면 금방 취직이 될 줄 아는데 20몇 곳을 원서를 냈는데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왜 교수로 채용을 안 해주는가 하다가 벌어놓은 돈 다 떨어지고 이제 파산하게 됐는데 결국은 먹고 살아야 돼서 한 일이 뭐냐면 페인트였어요. 근데 평생 교수직을 한 사람이 페인트를 일당으로 한다 해도 이웃집 할아버지 밑에서 페인트를 배워야 되는데 난감하게 된 거죠. 일은 못하고 하니까 페인트총을 집에 갖다 놨는데 페인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남의 집 담장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공짜로 칠해줬어요. 남의 집 담장. 그렇게 당연히 어떤 일이 나니까 공짜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좀 뷰리파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 인자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 페인트공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페인트공으로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과가 영문과 교수였던 전직이 있던지라 이 사람 인생의 체험을 책으로 내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인생 역전을 한 거죠.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봐야 돼. 제가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영어 원서는 클리프, 절벽에 선 사람 클리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제가 읽었을 때 감동적이에요. 그 인생에서 겪었던 그 한 가장으로서 그 자존심이 꺾이면서 그 우울증에 걸릴 뻔했다가 죽어나는 지금도 그 교수로 복직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통찰력 있게 그걸 잘 그려놨어요. 미국 생활이 뭔지 이런 것도 진짜 그 모기지를 갚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순간에 교수에서 추락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그려놨는데 근데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제대로 신앙을 갖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자기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무슨 일이든 내가 한다 이거. 난 사실 굶어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는데 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진짜 남의 집 담장이라도 동네라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주어진다. 공급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실직 문제는 해결된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의 실직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저도 이런 배고픈 경험한 적이 많아서 자신 있게는 말지 못하고 해결된다. 예, 해결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정당한 상을 주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며 6시와 9시는 정오와 오후 2시쯤 11시면 오후 5시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사람 먹고 놀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지배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해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럼 명령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명령을 해서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서 노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주님은 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노동허가증이 없었어요. 영주권이 없었어요. 해고되어서 장사가 안 되어서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너무 불경기였어. 그렇죠?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대부분 실험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못하면 주님 일하라고요. 주님 일하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들의 대답은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일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금 뭐라는 거죠?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직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고용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정당한 삭스를 받습니다. 주님은 공짜로 부려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눈앞에서 눈가림을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해야 한 것은 그 일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하루 품삯이죠. 1데나리온. 1시간 일하고 지금 하루 품삯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저녁이 되자 청지기에게 명해서 품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도록 하셨는데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을 다 받았단 말이죠.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루 품삯을 준 겁니다. 시급이 아니라 일당을 준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받으라 하셨는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정당한 일이었어요. 이건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unfair가 아니에요. 정당한 일이란 겁니다. 10절 12절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에 열기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뭐 사실을 말한 거지 지금 거짓을 말한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주인은 말이에요, 그들을 짐과 낮에 열기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이것은 리포트가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불평의 리포트인데 사실관계로는 트루예요. 사실관계는 트루예요. 트루라고 해서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옳은 말 한다 해서 그게 전부 다 또 저게 적합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진리를 제가 잘 몰라서 나는 내가 옳은 것만 말한다, 성경만 말한다 해서 여러 사람 적을 원수를 많이 만들었는데 옳은 것만 말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물론 나쁜 것 말하면 그건 뭐 아예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만 이건 정확한 보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12정탐꾼 이야기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 한 건 아니에요. 보고는 정확히 했습니다. 사실관계로 본대로 자신 느낀 대로 자신들 이제 평가를 해서 문제지, 판단을 해서 문제지 보고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처음에 들어와서 온종일 일한 이들은 자기들도 더 받을 줄 아는 건 당연한 생각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봤단 말이죠. 못 본 것도 아니고 봤어요.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최대한 12데나리온은 받아야 공평이고 정의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 왔으면 공평사회를 건설한다며 주님을 탄핵할 거예요. 나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면서 이런 불평부당한 일은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고, 일한 사람이 제 대가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복지를 주장한다 하면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이게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죠.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한 사람의 일한 것을 좀 빼앗아서 일 안 한 사람 주는 것이 또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정당해요. 자신들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했는데 그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는 액수를 자신들의 품삯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과 약속, 계약이 중요한데 계약이 지금 계약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액수가 계약 기준이 변한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을 바꾼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주인은 처음에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즉시 주인에게 투덜대면서 불평을 했어요.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짐과 낮에 열기를 견디는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하는 이 주인이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겁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세상은 상대주의예요. 모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계약, 주님과 나와의 합의,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기준이에요. 모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삼는 이 상대주의가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이 있어요. 자, 이번 달에는 2만 불 벌었어. 장사 잘 됐어. 근데 옆집 사람이 아이고 그것도 돈이냐, 난 3만 불 벌었다 그러면 난 많이 번 게 아니네 싶다고. 분명히 자기는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벌었다의 기준이 금세 바뀌었어요. 왜? 옆집 사람은 우리가 이번에 아주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 다른 나라는 더 많이 했는데 그럼 그 사람 잘한 게 아니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뭐죠? 상대주의예요. 우리 아들 오늘 100점 맞았네. 야, 다 100점 맞았다. 그럼 그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 잘한 건 맞죠. 근데 다 100점 맞았다는 순간 들은 순간 뭐죠? 그건 잘한 게 아니지. 그게 사람이죠. 응? 잘했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 100점 못 맞는 놈이 등신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응? 근데 복과 성공과 행복조차도 남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았어. 이건 복을 받았는데, 야, 누군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뭐 되죠? 난 복 받은 것도 아닌데. 이래 되죠. 상대주의란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 오늘날 모든 불행은 이 상대주의에서 나옵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완전 꽝을 뽑은 거야. 안 그래?
나는 왜, 난 지금 좀 그나마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학교에서 공부를 훨씬 못했던 사람이 지금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에요. 응?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야. 역시 인생은 능력대로 가는 게 아니야. 운대로 가는 거야. 뭐 이러고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이 얼굴 잘난 놈이 낫고 얼굴 잘난 놈보다는 운빨 좋은 놈이 낫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근데 그게 불신자들만의 사관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오히려 더합니다. 신자들이 돼요. 목사들은 치열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나마 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건네 교회 지금 몇천 명이다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냐 싶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싶다.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들을 먹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뭐래서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지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고 하면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그 표적으로 주님 보여주셨는데 주님 베드로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뭐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화답한 게 아니고 딱 뭐라 그랬어요. 딱 듣고 나서 한 말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아멘 하고 이제 하면 끝이죠. 그거 데스이지. 그 순간 베드로가 딱 보이는 반응이 뭐였느냐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가 누구냐 요한이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이랬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준 말씀 지금 관심이 없고 뭐 나한테 한 말 알아들어도 됐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뭔 상관이냐. 베드로 지금 뭔 소리야 왜 상관이 없느냐고 경쟁자고. 주님 무슨 말씀이냐고. 이 사람이 지금 나 얼마나 지금 치열한 피 튀기는 경쟁자인데 무슨 상관이 있다니. 응? 주님은 너와 상관없다. 너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치. 넌 나를 따르라. 저한테 뭐지가 윤영자와 같이 안수받았던 목사는 지금 뭐 500명이 됐다 700명이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베드로의 관심은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은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와 주님이 아니라 나와 요한의 관계를 더 신경 썼습니다. 그렇죠? 그는 요한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은근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죠. 그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교회가 그 형제가 시작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니 막 잘 되네 뭐 역시 기본이 돼 있고 준비된 목사였어 그랬는데 몇 년 뒤에 가서 깨졌다니까 그럴 줄 알아서 사실 내심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 일말에 그런 게 다 그런 요소가 있었지 아마 이러면서는 자기 예언이 맞은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응? 그러면 또 은근히 또 그러면서 깨지면서 또 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또 위로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응? 그렇게 말해요. 대학에 학교 간 친구가 막 기뻐하다가 친척이나 친구 중에 더 좋은 대학 갔다는 말에 기쁨이 한순간에 분노로 변하죠. 응? 이런 예는 세상에서 허다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걸 극복을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극복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항상 마음에 이 분노와 이게 항상 불타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이제 심한 게 열등감하면 시기인데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시 20장으로 와서 본문 나왔어요.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주님은 처음에 합의한 대로 삭을 지불했기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일한 사람은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았기에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이 불공정하다. 주님께서 unfair하다.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다. 주인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수들됩니다. 주님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님은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주님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주님은 합의한 대로 주었고 받은 자는 불평하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남이 무엇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오는 사람에도 주리라 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주인에게 투덜대고 불평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넉넉하시오면 늦게 온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이 대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주님의 긍휼을 오히려 나가 알게 되고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찬양. 이게 정상적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이.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 이러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홈페이지도 보니까 막 이런 자기 성경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이 틀려서 그런 거니까 성경을 바른 성경 써라 했더니만 미국 성경만 성경이고 한국 성경은 성경이 아니냐. 내 별 흠정력은 한국어로 된 한글 성경이야. 그런 주장을 내가 하도 댓글이 어이가 없어서 되게 지식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는지 판단해 보시오. 별별 소리를 쫙 써나오고 말씀 한 글자 한두 자 틀린 거 가지고 성경 한 자 틀려 가지고 문제가 되느냐 이래 가지고 상대를 안 하려 그러다가 유전자 염색체 한두 개 틀리면요 정상인과 비정상이 구분되고 염색체가 한 0.5% 정도 틀리면 사람이 침팬지 됩니다. 신약 성경 한 2200단어 틀리면 성경이 뭐가 된다고요? 예, 사람이 침팬지 된다고. 신구약이 한 64,000단어가 틀리는데 그 정도면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유전자 한두 개 좀 조작한다고 문제 안 되겠지 하면 아마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 그래도 된다고 믿는 인간은 사실 어떤 면은 크리스천도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된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지식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그 영이 문제가 있어요. 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 틀려도 괜찮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틀려서 안 된다고 믿는 게 정상이지.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육신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판단할 때 이 불평이 나오는 거 있죠. 특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볼 때 찬양이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올 때 그건 자신이 육신적인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엄청나게 부흥시켰냐면 찬양이 나와야지.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재능을 안 주시고 은사를 안 주시는 거 이래버리면 내가 육신적인 겁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타고나셨네, 복 받으셨네 하면 막 찬양해야 돼. D.L. 무디 목사가 워낙 사실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이에요. 설교를 한번 하면 말이 너무 많이 틀려요. 문법도 많이 틀리고 언어라고. 근데 어쨌든 무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회심자를 많이 얻어요. 근데 무디 목사가 몇 명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영국을 갔는데 그게 이제 조지 뮬러하고 찰스 폴전하고 그 당대 사람들이에요. 조지 뮬러를 딱 만났는데 뮬러가 딱 한 말이 이 무디를 알아요. 젊은 무디를 딱 만난 사람이 내가 무디 자네한테는 관심이 없네. 자네를 쓰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네 그랬어요. 젊은 무디한테. 무디 자네가 미국에서 뭘 하든지 어떤 뭘 해서 하는 그건 내가 무디 자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잘 되고 잘 나고 이거를 비교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약하냐? 누가 약한 거예요? 네가 네 눈이 약하다 이거예요.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네 눈이 약하다.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꼭 법이시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권자시고 왕이십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6절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하신 말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포도원에 들어간 순서대로 지위와 신분이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 그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창녀나 세리들이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름받은 그 시각부터 일하면 각자 일한 대로 정당한 삭을 받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는 사람, 집주인과 같습니다. 기도합시다.